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책을 보니 아합의 길을 따른 여호람이라는 말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드디어 새로운 유다의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되자마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이 역대하의 단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음을 유추해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과연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 왕조의 길을 따라가는 왕으로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를 바로 벌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 여호람에게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우리 남유다가 통치하던 지역들이 배반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상의 산당을 세우며 유다의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엘리야를 통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그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끝끝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신만의 통치를 이어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모두 다 무시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결국 그를 더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내지도 못했고 아주 쓸쓸하게 아주 외롭게 죽어갔으며 죽고 나서도 정말로 처량하게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성과를 내라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 부응하며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림받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이 말하는 성과, 성공보다 먼저 우선시하며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못하든, 세상에서 성과를 내든 못하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아합 그 자손들과 결혼을 하고, 또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가족들과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공하려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여호람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성공, 나의 성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기회들을 우리가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